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가을 날씨가 아니라 지금 다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덥죠?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오늘 수업하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수업에 이어서 요번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 수업하신 유튜브 보셨어요? 유튜브 구독 안 하시는 모양인데요. 구독을 누르세요. 1시간짜리 강의를 했는데 다 잘려가지고 29분짜리로 편집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우리 오늘 교사한테 왜 잘랐냐 그랬더니 기독교 얘기해서 잘랐대요. 심한 얘기를 안 했는데, 그죠? 그 정도는 심한 얘기를 안 했는데 기독교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좀 편집했다고 그러네요. 지난번에 제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유임을 나눠드렸죠.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차고 있는 이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묵주라 그러면, 묵주에 대해서는 여러분 금방 이해하잖아요. 묵주. 네? 그죠? 묵주.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염주. 이제 이를테면은 전체 염주를 통칭해서 이렇게 다 이건 108염주인데 108염주고 이것은 개수가 상관이 없습니다. 개수가 상관없는데 이거 전체 통칭해서 염주라고 말하죠. 근데 이건 108염주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짧다 해서 단주라고 그래요. 단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합장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초보 단어조차도 우리가 잘 이해 못하시면 이건 단주, 염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천주교에서는 묵주 이렇게 합니다. 이 개수는 가끔 물어봅니다. 개수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개수지 108염주는 무조건 108개 해야 됩니다. 이 108염주는 108개 되는데 단주는 개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알이 굵다면은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찰나면은 몇 개 안 되겠죠. 알이 적으면은, 알이 많으면은 개수가 많겠죠. 이해되십니까? 가끔 물어보셔요. 이게 단주가 몇 개입니까? 이거는 제한이 없다. 굵기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여러 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천주교 카톨릭이 말하는 것은 묵주라고 하면은 금방 이해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유인물에 나눠드린 걸 한번 보실랍니까? 갖고 계시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라면은 맨 처음에 기독교는 유일신을 갖고 있고요. 유일신이라면은, 그래서 유일신은 기독교에서는 한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 중요시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신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누굽니까? 내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될 수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 우리는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신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은 없다. 다른 기독교가 유일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유일신이 아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신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창조주의 신이 존재 않으면은 우주신은 그 대신 우리의 죄를 원하는데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죄와 주기도 하고 벌하기도 하고 보상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누가 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받는 것이고 복을 지으면 복을 받는다.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거 이제 우리 심은 그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받는다. 이것은 대신해 줄 수 없다. 우리는 어느 누가 대신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도 있고 죄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앞에 계신 부처님은 절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에 계시는 부처님은 왜 저렇게 존재할까요? 우리도 부처님같이. 노래 있죠? 우리 초심자들은 우리도 부처님같은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노래가 있거든요. 참불가. 우리도 부처님, 내가 노력하고 하면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계신 그 부처님은 우리가 저렇게 표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계신 분한테 그러면은 다른 중에서 우리 불교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응? 앞에 계시면 왜 저기 절하냐고 표현하잖아요. 왜 절하죠? 절에 와서 부처님이 절하시잖아요. 왜 부처님이 절합니까? 달리 얘기해서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경험 못하신 부분인데, 우리 그 선방, 참선하는 선방에 가게 되면은 선원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습니다. 특히 송광사 선방 가게 되면은 스님도 선방에서 예불 하시거든요. 예불 하시는데 부처님 불상이 안 계세요. 그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알아맞혀 보십시오. 거울이 있어요. 거울. 거울이 하나 있어요. 거울을 보고 예불을 합니다. 거울한테 절하면 누구한테 절하게 됩니까?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자신한테. 우리가 이제 형상에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자등명 법등을 자기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이렇게 뭐 형상화하고 있다면은 선원에서는 거울을 하나 걸어놓고 거울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그러면 거울을 하면은 자기가 절하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그 우상숭배라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게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다면은 거기다 부처님 모셔놓고 그렇게 예부로 모시고 깍듯이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선방에서는 거울 하나 모셔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불상 대신 뭘 모셔놓냐면은 일원상, 동그란 일원상은 원불교 있죠, 원불교. 그게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원 하나 해놓고 거기에 절해요. 깨달음이 구경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절대 기독교인이나 다른 분들이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상한테 절한다 해가지고 우상 숭배라는 얘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존재를 하는, 그래서 부처님의 신이 아닌 깨달음에 얻은 존재, 불교에는 그렇다는 것을 알면 되고요. 불상이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의 역사를 본다면은 불상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상이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바로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참배를 하고 절을 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이 뭘까요? 이렇다면 여러분의 손자가 할아버지가 아버지는 알고 할아버지 모른다면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니는 할아버지 이런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면 형상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형상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대가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가까운 근세에 사신 분들은 말로서 그것이 이렇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지난 다음에는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치 어린 아이들한테 물건을 보여주고 이것이 이것하고 얘기해야지 알아듣는 것이지 이렇게 생겼다 이렇다 했을 때는 전혀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만드는 것이 참배 대상이 뭐냐면은 불조계예요. 부처님의 족상이에요. 족상. 맨 처음에 참배 대상이 부처님의 족상에다가 예배를 했습니다. 족상에 예배하고 그런 다음에 시대를 또 얹은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불탑이 만들어져요. 불탑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불상이 만들어져요. 불상은 나중에 만들어져요. 그게 불상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열반하시고 나서 바로 부처님 형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 승지순례 가게 되면은 보더가야에 되면은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초심자들은 모르시군요. 보더가야는 부처님이 깨달은 곳이죠. 보리수 아래에서 7일 7야에 정전하고 깨달음을 얻은 곳이, 깨달음을 성취한 곳이 보더가야예요. 보더가야 가면은 거기는 보리수 아래에 부처님의 불족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배를 거기를 했었어요. 불 쪽에다가. 거기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요번에 초심자들을 인도 여행 가시는 분, 인도 승지순례 저들이 가는데 여러분은 다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많이 못 모시고 가는데 대기자가 지금 11명 있는데 아마 11명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인도 성지를 가보셔야 돼요. 경전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보다 특히 우리 스님들께서는 이제 계율 방면에서 공부하시다가 율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환경에서 율장을 보게 하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환경에서 율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 가버리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환경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쉽게 말해서 음식 같은 것을 쌓아두지 말라. 우리 비구계 항목에 있어요. 음식을 쌓아두지 말라 돼 있어요.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해요. 더운 열대지방에서는 쌓아두면은, 모아두면은. 그리고 이제 의식주 부분에 제일 많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제약하고 하는 것들은 의식주 부분에서 다 율장에 우리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의식주 부분에서. 그래서 생활하는데 심지어 비국의 율장에 그런 스님들은 서서 선체로 볼일 보지 말아야 돼 있거든요. 선체로 볼일 보지 말아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거기에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가사를 똘똘 말았는데 어떻게 옷을 다 감한 상태에서 어떻게 선체로 볼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복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거기 가서 그 하면은 이해할 게 없느라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은. 그래서 스님들이 계율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인도 쪽으로 가봐야 돼요. 그 환경에서 모든 게 율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지순례 가보면은 여기서 부처님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입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그릴 뿐이지 실제적으로 크게 메아리가 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현장 가보면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청도, 시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보여주면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말만 하면, 말로 설명하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딱 보여줘 버리면은 이런 분이 부처님이야. 그러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상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불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불상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구원의 문제. 구원. 기독교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 아담과 이브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역전에 가면은 이렇게 들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불신, 지옥. 불신, 지옥. 그러면은, 그 다음 반대말은 뭐지?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교리인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구원의 문제, 우리 불교의 구원이라는 문제가 성립할까요? 이건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니르바나, 해탈이라고 표현하죠. 해탈. 해탈은 것은 타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것이에요. 자의적인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누가 해줍니까? 타의예요. 자의는 아무것도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타의로서만 이른다면은 불교는 오로지 타의는 없고 자의밖에 없다. 자신의 뜻에 의해서 해탈을 벗어났다. 이렇다면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목? 본인의 목. 먹으면 배부를 것이요, 안 드시면은 배고픈 것입니다. 그 누가 먹고 누가 먹습니까? 내 자신이 먹고 내 자신이 안 먹으면 배고픈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목이 아니라는 거. 오로지 자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거 해탈을 다시 얘기해서면은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할 것인가? 고통의 순환을 끊는 거.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는 거. 윤회를 벗어나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고진멸도, 고통의 다음 파트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고통의 원인이 뭘까? 그건 집착이다. 집착을 벗어나는 게 뭐냐면 멸해야 될 것이고 결국은 그걸 면하면은 도에 이르게 된다. 해탈에 이르게 된다. 해탈에 이르는 도에 이르는 방법은 팔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들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서는 자신의 업에 의해서 모든 것을 카르마, 업이라는 것은 다시 또 뭘까요?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 물론 그 생활 습관이 이 생에서도 결정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생에도 연결된다고 얘기합니다. 전생에는 뭡니까? DNA예요, DNA. 엄마의 그래서 그 유전적인 것을 아이들이 물려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기의 잘못된 것은 아기의 혼자 물론 자신의 카르마도 있겠지만은 아이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 죄송하지만 부모의 아이들을 키운 생산한 부모의 그것도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연법에 의해서 내 자식이 됐고 내 자식이 됐지만은 그 아이를 단적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가 먹는 음식을 부모님 따라서 기준이 다 달라요. 엄마,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 따라서 이거 맛있고 맛없는 것이 결정돼 버려요. 맛있고 맛없는 것은 아이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마는 맨날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 먹으라면 이거 맛없는 거야 먹지 마. 누구의 선택? 아이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선택? 엄마의 선택이잖아요. 그럼 그 카르마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그 업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엄마가 만들어줬잖아. 물론 전혀 그걸 따라하지 않은 아이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어머니, 양육하는 그분에 따라서 영향에 의해서 애가 카르마가, 업이 많이 결정돼요. 물론 성장하면서 또 다른 업을 통해서 환경에 의해서 또 달라지기도 하겠죠. 업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형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업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안이비설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걸 통해서 내 업이 결정이 만들어져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 이 생에 결정되기도 하겠지만은 DNA라는 것은 누구의 DNA예요? 부모님의 DNA잖아요. DNA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이한테 다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아기 뱃을 때 무슨 교육을 잘 하라고 그러죠? 태교가 중요해요. 그래서 태교가 흔히도 그런 겁니다. 아기의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분명히 부부싸움을 많이 했을 것이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왜냐하면 모태에서 항상 공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절대 나무라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의 목은 누구의 목? 죄송하지만은 첫 번째 부모님, 두 번째 환경,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 카르마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불교의 교리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고정 불변한 것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무상이라 표현해요. 영원한 게 없다. 영원한 고정 불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체도 변화예요. 그 진리예요, 그것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빨리 변하는 것만 변한 것을 우리 느끼기 때문에 변한다 생각하고 있고, 천천히 변한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수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년문 계속 오랜 세월을 통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바위를 뚫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 바위를 뚫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바위를 뚫는 듯이 그것도 하나의 변화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 맞아. 물이 떨어지는 것은 뭡니까? 이게 용암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똑똑 떨어진 나중에 보면 이렇게 촛대처럼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상이라 무상. 항상 같이 하지 않는다. 항상 같지 않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상하다. 우리가 무상하네 그런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불교의 가장 기본 사상은 뭡니까?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무상하다, 덧없다. 누가 돌아가셔야지만이 무상하다는 게 아니라 누가 돌아가시면 참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은 쉽게 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지금 이 순간도 내 자신이 변하고 있고 멈춰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다 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을, 카르마를 바꾸는 것이 불교의 사상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팔자를 바꾸려면 업을 바꾸라고 얘기했잖아요. 팔자를 바꾸려면 우리가 사주팔자에 보면은 유교적인, 사주팔자는 유교적인 사상이거든요. 유교적 사상이라면은 철학적인 철학관, 그때 가면 사주팔자 보고 사주 보면 뭐가 있니 따졌으니까 하십시오 그러는데, 그것은 그 정도는 불교의 교리적으로 본다면은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바꿀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을 바꾸면은 모든 것이 바뀌어요. 팔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때까지 내 살아온 삶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뭘 바꿔야 될까? 마음도 바꿔야 되지만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삶이 좋다면 그대로 사시면 돼요. 여태까지 지금 살고 계시면 해피하고 좋으면은 이대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삶에서 내가 또 이렇게 안 살고 싶어, 새 삶은 살고 싶어, 그러면은 당장 우리가 말하면은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한 생각이 바뀌면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를테면은 저기를 가지고 말아야겠다 하면은 그 길을 안 가면 됩니다. 그 길로 왔던 길로 가면은 옛날처럼 사는 것이고, 그 길을 안 가면은 다른 삶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생각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부터 해요. 실천해야 돼요. 행동을 옮겨야 돼요. 생각은 그래 하지 말아야겠다 해놓고 그리 가면은 바뀌지 않아요. 그것을 한 생각을 했으면은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이 옮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은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 움직임이잖아요. 내 행동을 보면 내 행동이 예쁘게 행동했나? 아니면은 예쁘지 않은가? 내 스스로가 내 행동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 생각, 습관이라는 것은 생각과 행동과 마음, 이거 신구이 사모이, 신구이를 바꿔야 돼요. 행동도 바꾸고, 입, 이때까지 말하는 거 쌍스럽게 얘기했다면은 아주 아름답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아하게. 말씀도 우아하게 해요. 우아하게 욕하면 진짜 듣기 좋아요. 같은 말인데 우아하게 욕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상대방이 무시를 못해요. 우아하게 말하니까. 쌍스럽게 얘기하면 쌍스럽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제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제 내가 아닌 모습이 벌써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나 남편한테, 보살님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말을 편안하게, 나 흉내는 못하겠는데 식사를 한다든지 아이들한테 밥 먹으라는 표현도 진짜 우리 왕자님 상 차려놨습니다, 우리 공주님 상 차려놨습니다, 야 밥 먹으러지 아니, 야 밥 먹으러 어제 이렇게 했다면은 다른 표현으로 우아하게 아이들이 감동할 말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되고 계속 반복되면은 나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요. 어제 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바뀜으로 해서 품위가 달라져요. 격이 달라져요. 여태까지
막 행동하기에 막대한 사람한테 우리가 대했다면은 우아한 사람한테는 막 대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쓰레기 버린 자리에 쓰레기 버리듯이 쓰레기 없는 자는 쓰레기 못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내가 우아하게 품위 있게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해 내가 그런 모습이 되면은 내 인생이 모든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이 어제 내가 아니라 길상에서 공부하더니 딴 사람이 됐네? 딴 사람이 됐다는 건 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내가 아닌 것이죠. 그럼 내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말하는 사주팔자에 있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마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스님들이잖아요. 만약에 출가하지 않았다면 머리 기르고 양복 입고 저녁마다 술 마시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여러분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팔자가 바뀐 거예요. 팔자가 주어진 삶을 같다면 여러 번 똑같이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근데 저는 그 길을 거부하고 이 길로 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가고 여기 오신 거거든요. 교회 갔다면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겠죠. 근데 저리 오셨잖아요. 한 생각 차이에. 그래서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의 문구처럼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남편 잘 만났어요? 잘 만나요? 로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또죠. 저도 그때 깜짝 놀라서 로또 야 행복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로또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야. 죽어도 안 맞는 게 로또잖아요. 자기 남편이 로또래요. 그래서 얼마나 로또는 일확천금이잖아. 로또 안 맞대요.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아무래도 맞질 않는데요. 그래서 로또래요. 여러분 로또라고 사십시오. 로또 맞을 확률이 몇 프로? 벼락을 몇 번 맞아야지 한 번 맞는데요. 자, 불교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 팔자를 고치는 종교예요. 팔자를 고치는 종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세계관을 보면은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는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고 여깁니다. 죽음 후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딱 정해진답니다.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돌고 돈다고 표현하잖아요. 윤회라고 표현하죠. 윤회. 이것은 모든 존재가 죽음을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반복해서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 힌두즘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도 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이 거지들도 참 해피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렇게 거지가 구걸하며 사시면서 어떻게 해피할까? 그런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완전 극단적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 않아요. 왜? 윤회 사상에서는 오늘 이 생에는 이런 내가 전생의 과보로 이 몸 이렇게 살지만은 이 업장을 다 소멸하면 다음 생에는
좋은 가정에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리라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은 전혀 불평불만스럽지 않습니다. 인도 성지순례 가면서 가끔 이제 길가에 구걸하는 사람이 가장 우리를 반겨줘요. 가장 우리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항에 딱 나가자마자 환대해 주는 사람이 꽃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해피하게 다가온 사람이 구걸하는 아이들이에요. 제일 많이. 그러면서 $1부터 $10부터 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물론 불쌍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딱 돌아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신앙적인 것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행을 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엄청난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고통이라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면 절망적이지만 믿음이 있다면 절망적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음으로써 해서 구원을 받는 생각하면 절대 절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종교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하고 우리 차이점에는 우리는 윤회를 믿기 때문에 깨달음을, 윤회, 근데 이제 고통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그 윤회의 사슬을,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육도 윤회를 하게 됐으니까. 그것이 이제 불교 간의 그 얘기고요. 또 종교적 실천을 본다면은 기독교에서는 신앙의 기도, 예배, 성경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의식을 한다면은 신과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소통을 통해서 개인적인 공동적인 예배가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명상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공양하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내면의 수행 쪽으로 불교는 체험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실천의 종교 하는 거라면은 기독교는 무슨 종교?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지 않습니까? 불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심자들, 초보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한 다음에 지식으로 이렇게 공부하신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냐면 실천을 하셔야 돼요. 배운 것을, 내 것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참선 누가 합니까? 내가 앉아야 참선되는 것이고, 염불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돼요. 그냥 하지 않고 아는 것은 그냥 아르마리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뛰어넘어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말해서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깨달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깨달음의 정도나 깊이와 크기 뭐 다 다릅니다. 구경의 깨달음은, 큰 깨달음은 부처님이 되는 것이지만은 우린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불교 입문반을 끝나고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라는 것은 봉사라는 건 뭡니까?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 봉사예요. 남을 도와주고 편리를 돕고자 하는 것이 봉사거든요. 내가 힘들어야지 남이 좋아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제가 아는 대법관 출신이, 대법관 하시고 지금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가끔 저한테 차 마시러 오는데, 최근에 보니까 여기 원각사 무료급식 있잖아요. 무료급식 하는데 한 달에 2번 가시더라고요. 그래, 대법관님 어떻게 거기를 2번씩 하나?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급식하면서 내가 많은 더 큰 깨달음을 얻는다. 무료 남한테 급식을 해주면서
자기는 급식만 하는 것이지, 물론 이제 도네이션도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공부가 되고 위안이 되고 오히려 더 그분들의 감사함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봉사하면서 자기가 깨달음 얻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웃을 통해서, 마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거울이 없다면 나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절에 오시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거울을 보시잖아. 절에 오실 때 메이크업 안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다 하시잖아요. 그런 표현합니다. 자기 얼굴, 외형은 고칠 줄 알지만은 자기 마음은 고칠 줄 모른다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화장하면서 이게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입술, 이거 뭐라 그러죠? 립스틱, 연지곤지 바르는 거. 거울 없이 바를 사람 있어요? 거울 없이 예쁘게 단장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거울 없으면은 마귀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잘못 바르면 이렇게 가버릴 것이고. 근데 이것은 잘못되면 얼른 수정해요. 내 모습이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그런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한테 야, 너 이거 이상하게 뭐라 그래, 일단 이름 모르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마워하고 얼른 고쳐요. 메이크업이 잘못됐다고, 보기 안 좋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감사하게 고마워하고 고치는데, 야, 너 마음 그게 뭐니 그러면은 고마워 그럽니까? 화를 냅니까? 발끈하잖아요. 너 마음 상태가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고마워 아니라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심태를 못 고쳐, 마음을 고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얼굴은, 메이크업은 고칠 줄 알면서 마음은 고칠 줄 모른다. 그 더 큰 문제인데, 이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각하셔야 돼요. 아, 고마워. 아, 내가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구나. 고쳐야지.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불교와 종교 실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내 내면을 돌아보고 자비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불교적인 종교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관점을 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 이는 하나님과에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불교는 인간이 본래 뭐랍니까? 고의 존재라고 해요. 고의 존재. 고의 존재는 뭡니까? 무지, 무명, 집착. 이것으로 비롯해서 고통이 생긴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과 수행을 통해서 깨우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갓난 아기들이 똥오줌을 태어나면 못 가리잖아요, 그죠? 똥오줌을 자기가 해놓고 만지기도 하고, 똥인지 오줌인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니까, 그죠? 그것을 가리지 못할 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천진무구라 그래요. 똥오줌을 가리지 못할 때가 천진무구예요. 천진무구. 천진에서 무구, 더럽고 깨끗함을 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염된 거나 이제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을 가리지 못. 그래서 부처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무구라고 그래요. 부처님을 천지무구라고 표현하거든요.
부처님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옳고 그름 더럽고 깨끗함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럽고 깨끗한 것을 언제부터 가립니까? 태훈 씨, 애가 몇 살부터 더럽고 깨끗한 거 가리던가요? 몇 살 때부터? 3살. 더럽고 깨끗한 거 가리는 때가 뭐냐면 그때 자아가 생기게 해요. 자아가 생겨요. 자아. 나라는 게 생겨요. 나. 제가 아기를 안 키워봤는데 아기 태우면 자기 살을 이렇게 깨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인지 몰라요. 아기들은.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을 아는 순간부터 자아가 생긴대요. 이건 내 몸이, 이거 내 거구나, 내 몸이구나. 거기서 나라는 게 생기고 자아가 생겨요. 그래서 내 거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자아가 생기거든요. 자아는 에고예요. 그래서 점점점 에고가 클수록 이제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강한 자아가, 우리가 불교 공부한 것은 뒤에서 나오지만 결국은 무하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없다. 결국은 내가 없어야 되는데 강한 에고가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너와 내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옳고 나는 틀리고 시비가 생깁니다. 너와 내가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야 되는데 에고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내면에는 집착이라는 게 있고 애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첫 번째는 고가 원지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원죄가 있다면, 죄를 갖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고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다? 무명으로부터 생겼다. 무지로부터 생겼다. 그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하자는 것이 뭡니까? 지혜를 얻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수행하는 것은 큰 깨달음은 것은 큰 지혜예요. 큰 깨달음, 큰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거예요. 큰 깨달음. 그러면 모든 것을 큰 깨달음이 없다면 그야말로 무명이라고 해서 어둠이 있잖아요. 무명, 빛이 없다고 무명이니까 무지,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광명이라는 것이 꽉 차버리면 안에 비춘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각이라는 것은 그래서 완벽한 발검이에요. 큰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큰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차이점은, 그리고 예배 대상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 대상은 유일한 하느님이 한다면 불교에서는 예배 특정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배 대상은 우리는 다 없습니다. 그 유인물이 없는 얘기 뒤집어보지 마세요. 제 말만 들으십시오.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필기하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책뒤진데요. 그러나 나이 먹으면은 머리를 믿지 마십시오. 기록을 믿으십시오. 자기가 기록한 것을 믿지. 지난번에 다란이 기도를 끝나고 송황사 간다고 접수하라고 했더니 방금 돌아서 행사 간다고 접수하더라고. 어떻게 여기서 송황사 간다고 접수하세요 그랬더니 종무사 간다, 해인사 간다고.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꽉 차 있으면은 제가 얘기한 건 들어 입력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 나이 먹으면 제일 문제가 똥꼬집. 자기 말이 옳다고도 고집해요. 인정할 줄 모르는 거. 나이 먹으면은 그래서 콘크리트가 된다 그러잖아요.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하면 참 좋은데 인정하지 않아요. 또 문제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냅둬야 돼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그러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냅둬야 돼요. 그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라면 불교는 특정신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누구의 경배 대상이라보다도 스승의 가르침, 우리가 불법성의 스승의 가르침과 진리에 귀하여야 해요. 진리에 귀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따라야 되고 진리에 하는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과 성경이 있는데 기독교의 모든 중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것은 예언서, 역사서, 사도의 그 서신대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고 그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럼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제 우리가 빨리요 테라바다라고 그러는데 원식경전과 대성경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성경전과 원식경전. 우리의 대성경전이라는 것은 거의 다 이제 번역판들이죠. 초기 경전은 빨리로 돼야지만이 그 원식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문헌적으로 이제 돼 있고요. 수행을 통해 체험적으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불교의 교리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종교? 깨달음의 종교예요. 부처님께서 나를 믿어라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절대신이 있다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데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해라. 실천함으로써 네가 너 자신이 그 깨달음을 성취하라고 돼 있지 나를 믿음으로 해서 네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다른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은 기독교 불교는 기원, 신앙, 교리, 실천면에서 매우 다른 종교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충돌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교란 것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야 돼요. 우리 것만 옳고 저쪽 배타 죽인다면은 그것도 편협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가정중은 자기 수행과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하나님 은혜와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종교라고 중요시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비유하니까 금방금방 쏙쏙 이해되시죠? 이거 설명하는데 1시간 흘렸습니다. 자, 잠깐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다녀오십시오.